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인사는 참 많이 하는데 어때요? 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예, 늘 우리가 복 받으라고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1년 동안 살다가 보면은 축복에 대한 감사보다는 받지 못함에 대한 그 불행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까?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때 우리가 기원하는 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개는 돈이죠. 로또를 맞는다든지 집을 사게 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은 참 고맙다, 그리고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처럼 허황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복권을 받은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신문을 통해 다 알잖아요. 90%가 불행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복권이나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복권을 사시는 분들을 참 보게 되죠. 그러니 불행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을 받겠다고 기원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돈을 관리할 만한 인격이 되지 못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집안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되지 아니하면 그 무엇을 가져다 주어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은 그 복이 나를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엇이 주어져도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이미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하다는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막상 그 시대에 여러분은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대로 또 불평을 했고 오늘은 오늘대로 불평하면서 옛날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복된 때예요. 현재적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막연한 미래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적어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먹거리를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웰빙을 살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불평에 길들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의 복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교에 길들어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뭡니까? 복은 내리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풍수지리를 믿습니다. 명당을 잡아서 조상님 묘를 묘시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다.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동티가 안 나고 평안하다. 항상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복을 받을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행복할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은 이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평생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복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는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납니다. 아니,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데 왜 뒤에 나와가지고 동생이 됩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대요.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형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 고대 사회에서 형과 동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에게 가지 차자에게는 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물려줄 때에도 요즘은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똑같이 갈라줍니다만은요, 이 고대 사회는 장자가 거의 차지하고 차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게 억울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 복을 누리고 유산을 챙길까? 이것이 그에게는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형이 배고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차쭉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물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장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장자를 샀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장자를 불러요. 에서야,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장자가 좋아가지고 짐승을 잡으러 나갑니다. 이것을 엿들은 야곱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가 얼른 양을 잡아 요리를 하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풍채를 풍기면서 목소리까지 변조하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잡수세요.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아버려요. 장자도 되었어요. 축복도 가로챘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죠? 이것을 알게 된 형이 늦게 돌아와가지고 이놈 자식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갑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일을 벌였는데 공포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요.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먼 길을 간 거예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열심을 접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 사는 사람이 될까? 어찌하면 행복할까? 사랑이 제일인 줄 알고 화끈한 사랑도 해보았고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땡전 한 푼 못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 종로로 또 해보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었고요. 행복한 삶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넷이나 얻었죠, 그죠? 라헬을 포함해서 아내가 넷을 얻고 아이들을 11명이나 낳는, 그래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만하면은 행복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 가족을 부양하는 무거운 짐이 그를 누르기를 시작하는데 이 책임감을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과 자녀들과 아내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가족도 부흥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삼촌을 속이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요, 자기 재산을 늘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 모여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행복하겠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저놈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는구나 의심의 눈치를 보이면서 늘 눈총을 주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서 안 되겠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정도 재산이면 떵떵거리고 행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나를 반겨주겠지. 그래서 외삼촌 몰래 야반 도주를 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금이환양이죠. 아내도 얻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양과 소도 많아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가는데 웬일입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군대가 없어요. 그저 양이나 돌보는 종들이나 있지 그런 싸움에 능한 자객들이 없단 말이에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형의 칼이 기다리고 있고 뒤로 가자니 라반이 있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힘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고 사기를 치면서까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이만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아니요, 오히려 에서의 칼날 앞에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엎치르란 말입니다. 이걸 보니까 복이 뭡니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복은 다 어디로 갔어요? 에서의 칼날 앞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게 됐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복을 얻기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내 평생 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얻은 것이 뭐냔 말이에요. 야곱처럼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이 무엇인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복 받으려고 수고했지만 다 헛되고 무산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야곱이 깨달았다는 말이죠. 오래전에 중국을 여행하는데요, 여행을 하다 식당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문에 이만하게 큰 글자가 써 있어요. 무슨 글자인가 했더니 복자가 써 있다고. 복이 들어오라고 문에다가 복자를 딱 써붙였는데 그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어요. 거꾸로 뒤집혀 있단 말이에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왜 복을 저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믿기를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복을 뒤집어 붙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나 몰라요. 아,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는 중국 사람도 아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절대 절명의 순간, 에서의 칼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그의 삶이 바뀌어서 자기의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의 관용어인데요,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그 뜻이 그들이 사용할 때는 뭐라고 사용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 오늘까지 야곱으로 살지 않았니? 속이며 살지 않았니? 네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달려들지 않았니?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받은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혹시 야곱처럼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다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곱같이 살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달려다녀요.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새해를 우리는 좀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새해를 전망하는 뉴스를 이렇게 보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근심하더라고요. 정치는 정치대로, 국위가 흔들리니까 경제, 외교, 국방 다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사야 43장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거예요. 한 해 동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대통령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됐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까닭에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해는 제발 여러분 야곱으로 살지 말고요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야곱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자고요.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요 32장을 넘어서 33장에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400명의 자격을 거느린 그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돼요. 여전히 두려워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한지 압니까? 자기의 행렬 가운데 제일 앞에 양과 소와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세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자녀들을 그 다음에 세워요.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레아죠,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따라갑니다. 왜? 여차하면 뛰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야곱의 삶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꼭 누구 같다고요? 나 같죠, 그죠? 여러분,
야곱처럼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살아갈 때 야곱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경하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해에는 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삶을 오늘 청산하고 내일부터 이스라엘의 삶을 시작해 보시자고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나 좀 구경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도약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새해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새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새로운 도약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참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건축 때문에, 또 피난살이 하느라고 힘들었고, 입당해서 좋다 했더니 또 지도리 이양입니까? 목사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었어요. 참 힘든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어요. 새로 오실 목사님이 정해졌고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새 목사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도약하는 일만이 우리 교회에 남은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하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제일교회 앞길에 빛이 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하셔서 백성의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이스라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까닭에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